오늘 맥주감사절로 드리고 그리고 또 성령 강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한국교회 140년 역사에 맥주감사절과 성령 감사주일을 함께 묶어서 드리는 교회는 우리 늘빛교회가 이게 참 처음이에요. 이게 제 생각도 나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저의 목회에 저의 이런 어떤 시도에 목사님이 하시면은 됐죠. 우리는 그냥 따르면 되죠. 이런 서로 간에 믿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럴 수 있는 거죠. 만약 우리 당의원 장로님이나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니 성령 강림절은 지난 5월 세 번째 주일인데 뭐 그때는 안 하고 지금 생뚱맞게 맥주절하고 엎어서 지금 하십니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걸로 뭐 교회 안에서 소리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을 믿고 이렇게 마음대로 제가 40년 동안 목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과 성령 강림 감사주일을 같이 묶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나름대로 의미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맥주감사절은 6월절 지내고 일곱째 주간이 지나면 77은 49 주일이 지나고 50일째 되는 날 그때 하나님 앞에서 세 곡씩 잘 익은 곡식을 보리와 밀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시식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곡식 잘 되게 해주셨으니 우리가 정성을 갖고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식해 보세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일곱째 주간이 지났다고 해서 77절이라고 그러고 77은 49일 지나고 50일째 드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행전 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오순절이 이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적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볼 적에 두 가지를 함께 묶어도 크게 뭐 잘못되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은 맥주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이거 민망해요. 이 자신이 없어요. 추수감사절은 그래도 1년의 농사 잘 지내고 1년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잘 지내고 감사합니다. 이게 말이 되고 우리가 헌금 봉투를 내주면서 또 그럴 만한데 지금 맥주감사절 드리면서 농사라고는 모르는 우리들 특히 보리하고 밀농사 안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이런 때 맥주감사를 지킨다는 것은 공연히 교회가 여름 행사를 위해서 헌금 거둬드리기 위한 그런 것처럼 자꾸 생각이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게 될까 봐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하나 그러다가 오늘 성령 강림절을 같이 엎었습니다. 맥주감사절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잖아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 초실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첫 열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고맙습니다. 그런 날이에요. 암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셔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사역은 인간의 머리는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머리를 새롭게 해주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게 믿어지고,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날 성령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교회가 생기지 않았어요. 늘비교회가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늘비교회가 여기 있음에 성령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늘비교회가 성령 안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두 가지를 묶으면은 이것도 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심에, 우리 장로님들이 잘 이해해 주심에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맥주감사절 성령 강림절 설교를 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어진 설교의 날들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 하던 교리 설교 46번째로 종말론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론이 뭐냐? 사람이 죽는데 죽음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고 어디 가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예요. 참 이거 굉장히 필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죽음 앞에 딱 서서 얼마나 깝깝할까요? 도대체 죽음은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이게. 죽음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뭐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뭐 동영상이 있습니까? 뭐 구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죽었다가 나온 사람이 없어요. 빨아들이는 죽음의 블랙홀에 들어가면 어른이고 아이고 여자건 남자건 갓 태어난 아이건 90 넘어 100세 넘어 가신 분들도 돌아오질 않아. 돌아오질. 천국에 가 있는 사람은 너무 좋으니까 올 필요가 없는 거고, 또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은 갇혔으니까 못 돌아오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죠. 이게 깝깝한 일이죠. 무섭기도 하고 말이죠. 죽음에 대한 특성이 뭐예요? 죽음.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데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순서가 없어 기가 막힐 노릇이죠. 부모 먼저 가고 자식 가고 그 자식 가고 이렇게 차근차근 운대로 간다면은 뭐 이게 인생이니까 그런다지만은 이게 하루는 순서가 바뀌어 버려요. 자식이 먼저 가버리고 이게 죽음의 독한 놈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음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죽음은 또 아무것도 갖고 갈 수가 없어요.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이 같이 죽으려고 같이 가려고 동반 자살을 해요. 동반 자살을 한다고 해서 같이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죽는 장소, 죽는 시간은 한 군데 있지만은 그러나 죽음의 길은 각자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해. 죽는 순간 우리가 어떤 심정인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어. 더군다나 가는 곳도 몰라. 어디도 몰라. 네?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T.S. 엘리엇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운 게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지금 이 비신자들. 이게 내세가 없다고 살아왔어요. 천국과 지옥에 뭐가 그런 데느냐. 사람이 죽으면 끝이고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거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뭐 먹고 살고 아니 뭐 몇십 년, 7, 80년, 100년 이렇게 살다 갔으면 되지. 뭐 욕심부리냐. 죽고서 무슨 또 좋은 세상 간다고. 끝이다. 이렇게 하면 딱 죽었네. 죽어서 보니까 있는 거예요. 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인정도 안 하고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한 상태로 딱 앞에 서니까 여기는 멍 때리는 거죠. 해볼 도리가 없어. 아차 했지만
해볼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로 그것이 두렵다라는 이야기예요.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두려워요?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죽었을 적에 그것이 끝일까 봐 두렵다. 이럴 수도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면서 살았잖아요. 헌금했잖아요. 봉사했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만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과 하나님의 영화에서 영생한다라는 이 빛나는 미래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고 죽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세상은 아이들 말로 개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와, 이게 사기 맞아도 이게 대사기 맞았다. 이 강 목사 나오라고 그랬게. 예? 완전히 예? 우리한테 말이야 사기쳤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세가 없으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당했다느니 우리가 손해봤다느니 그런 자체가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믿음에서 살아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이 세상을 졸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천국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태우러 온 천국행 비행기가 될 수가 있고, 가잔차켓의 말을 따르면은 소설가 가잔차켓은 죽음을 노새라고 비유를 했어요. 우리를 태우기 위해서 노새가 오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태우러 온 노새와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앞에 죽음 앞에 왔을 적에 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사람 말이죠. 죽음 앞에 딱 서면 이제 죽습니다. 시한부. 사실 우리 다 시한부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다 시한부를 갖고 태어나는 게 다 죽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막상 한 달 못 가겠습니다. 2달 못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준비 절대 못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쇼크, 이 죽음이라는 게 이게 완전히 우리를 진짜 뒤집어 놔버려요. 그러니까 준비고 뭐가 없어요. 준비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지금 해야 돼요. 죽음의 가시권 안에 들어온 죽음의 선상 안에 내가 볼 적에 1남전도회, 2남전도회는 죽음의 선상 안에 들어왔어요. 죽음은 그걸로 갖는 거예요. 3남전도회까지 포함을 시켜버릴까 말까. 우리 여성분들도 그래요. 1여전도회, 2여전도회는 죽음 안에 선 안에 들어왔어요. 언제라도 톡 해버리면요 끝나는 거예요. 공평하게 3여전도회도 포함시킬까 말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1, 2, 3까지는 말고 1, 2 남녀전도회는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몇 년 동안 차곡차곡 준비를 해야 이 죽음이 우리에게 왔을 적에 그때부터 우리가 차분하게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가족들을 평안하게 하고 그 몇 달, 몇 년 동안 너무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너무도 우아하고 멋진 삶을 살다가 가면 자식들이 은혜 받는 거예요. 자식들이 슬픔이 더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준비가 안 하면은 죽음이 얼마나 무서워요. 죽음이. 윌슨 미즈노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죽음을 반갑다고 생각하는 사람, 죽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론적으로만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죽음이라는 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나고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웃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죽음만 생각하면 웃음이 싹 사려. 얼마나 이 죽음의 공포가, 이 죽는 그 순간에 이 공포가 엄청났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이제 망망 저 창궁으로 우주선을 다 혼자만 일 보냈는데 이거는 왕복표가 없어요. 가는 것만 있지 오는 건 없는 거예요.
그 망망창공으로 나 혼자만 타고 가는 것도 눈 다 보면서 가는 것도 두려울 텐데 바다를 생각해 봐요. 바다에 작은 배 타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바다를 향하여 망망한 바다를 나 혼자만 타서 거기에 배가 가요. 사방이 깜깜해요. 이게 어느 바다 어느 쪽으로 가는지 모른다 생각하면 그 순간이 어때요? 이게 죽음인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얼마나 큰지요. 왜? 우리는 알거든요. 우리는 가는 곳을 알고 번지를 알고 가는 방법을 알아요. 제가 19에 서울에 올라왔을 적에 서울에 아는 사람도 없고 서울이 어딘지도 모르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수학여행 온 것이 그게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 우리 어머니는 며칠 여보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셨어요. 요즘 19살이면요. 혼자서 배낭여행 외국을 다 다닙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똑똑하고 그만큼 교통이 좋고 그만큼 정보가 쫙 있으니까 모든 것들이 잘 되는데 우리의 19살, 50년 저쪽에는요. 제주도에서 서울 온다는 거는 이거는 모험 중에 대모험이에요. 19살짜리가 혼자서. 그럼에도요. 내 손에 뭐가 있었느냐. 우리 시골교회에서 같이 교회를 섬기던 집사님, 김창준 집사님이라는 분이 옥수동에서 살았는데 그분이 주소가 있는 거예요. 주소. 이거 주소가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서울로 보내면서 내가 서울로 가면서도 그래도 주소가 있으니까 이 주소대로 갈 거다라는 생각에 의지하니까 두려움이 덜해요. 죽음은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덥석 죽는 사람과 미리 준비하고 죽는 사람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뭐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로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죽음은 뭐냐? 죽음은 여기서 육체와 영혼이 똑 떼어지면 이게 죽음이에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뭐 피가 멎고 뭐가 뭐 심장이 멈추고 뭐가 그게 죽음이다. 호흡이 멈추는 그거 죽음이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 영혼과 육체가 붙어 살다가 이것이 영혼이 육체 가운데서 폭 나가버리면 육체는요 폭 쓰러져 버리는 그게 죽음이에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오늘의 설교예요. 그러면 떠난 육체, 떠난 영혼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육체는 뼈나죠. 육체는 땅속에 매장이 되든지 아니면 잿더미로 가서 다시 또 납골당에 가서 거기에서 있든지 이건 끝나요. 영혼은 어디 가냐는 거예요. 영혼은 천국에 가 있는 건가? 나중에 육체와 함께 이거 결합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천국에서 영체 영생의 삶을 사는데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하고 올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가? 이 중간 상태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가?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사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주장하는가? 이 사람들이 영혼 안 믿잖아요. 죽으면 끝나는데 뭐냐?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예? 아니 죽으면 뭐 영혼도 없고 육체도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무슨 영혼이 어디 가고 어디가 대기했다가 어디가 있다가 중간 상태에 있다가 다시 오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영혼을 믿지 않으니까 내세를 믿지 않습니다. 특히 공산주의가 대표적인 사상이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종교를 편이라고 마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스탈린, 브레즈네프 이런 사람들이 공산당 서기장을 지났고 대단한 이 공산주의 이런 대단한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작 죽을 적에는 성직자, 물론 러시아 정교회 성직자 찾아가서 기도를 받았대. 너무 무서우니까. 왜? 자기네들이 헌 깐이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 많이 죽였고 얼마나 못된 짓을 하니까. 그러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영혼이 두려운 거예요. 영혼이. 볼테르 같은 사람. 이 사람 프랑스의 사상가인데
이 사람은 자기 사는 목적이 기독교를 없애는 거라고, 성경을 없애는 거라고, 그걸 사명으로 산다고 혼장담했어요. 근데 막상 죽을 적에, 죽기 직전에 그 간호사가 그 증언을 하는데요. 세상에 그런 얼굴을, 내가 많은 환자, 죽어가는 많은 환자를 대했지만 세상에 그렇게도 험악한 얼굴, 두려움에 떠는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헌간이 있으니까. 무신란 자들은 죽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어떤가? 종교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유교는 말이죠. 엄밀히 따지면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이라는 이 대륙에 국교 아닌 국교로 되어 있으면서도 이게 세계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3대 종교 안에 이 유교가 들어가지를 못해요. 유교는 공자라는 분이 이 세상에 법에 근거해서, 정의에 근거해서 얼마나 좋은 나라를 만들 것이냐,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물었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공자님께서 그야말로 사는 것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치도 다 모르는 판에 죽음까지도 묻느냐, 죽음까지 걱정하느냐. 이게 내세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은 정치가의 정치가 한마디로. 정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 홀령들에게 제사가 있으니까 이 제사 의식 때문에 종교로 살짝 포함시켜 주는 겁니다. 불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석가모니가 영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모니는 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신이라고? 어림없는 이야기예요. 초창기 소승불교는요, 석가모니가 신이고 뭐 아니에요. 영혼이 없다고 그러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석가모니는 힌두교의 종교개혁가입니다. 힌두교를 어떻게 개혁을 시킬까, 거기서 나온 게 불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영혼을 믿지를 않으니까 죽을 후에 영혼이 간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있다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만나면 이 마음이 자아를 이루고, 이게 연기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자아가 해탈이 되면 열반이 이루고, 해탈이 되지 못하면 계속 윤례를 한다는 거예요. 윤례 사상도 이 석가의 처음의 사상은 아니에요. 자꾸 힌두교로 다시 돌아가니까 불교 석가가 신이 됐고, 그리고 윤례서를 이 불교에서 다시 이게 작동시키기 시작한 것이지 그런 건 아닌 거예요. 여기에도 죽고 나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죽은 후에 어떻게 되나,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육체와 함께 그냥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냥 죽어버린다. 왜? 이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은 지옥을 안 믿거든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었느냐. 어떤 경우에는 저도 진짜 그게 진짜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믿지 않을 것 같은 부모님들 생각하고 형제들 생각하면은 그들이 지옥에서 고생한다 생각하면은 차라리 여호와의 증인처럼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만은, 예수 믿는 우리나 천국에서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갈 것도 없고 완전히 죽는 그 순간이 육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영혼도 차라리 소멸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의 내세관은 어떤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이 천국의 개념, 지옥의 개념이 유대교에서 온 것 같은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놀랍게도 유대인들의 내세관이 없어요. 유대인의 내세관, 우리처럼 천국에, 지옥에, 물론 유대교도 파가 달라요. 이 바리새파 같은 사람 그래도 조금 보수적이니까 내세를 인정하고 그러는데, 사두개파는 아예 부활도 모두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내세관은 뭔가, 그들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아니고 유대인들은 무조건 아브라함이 혈통이면 무조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런 장소 영역이 있는 것처럼 조상들이 건너가 있는 어느 땅이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유대인판 이스라엘판 이어도지요. 이어도는 제주도 서남 쪽에 149km 거기에 수중암초가 이어도예요. 물이 들어오면은 가라앉았다가 물이 나가면 조금 이렇게 나오고. 제주도 남자들이 죽는 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그냥 남자들을 죽이든지, 아니면은 고기 잡으러 갔다가 바다에서 죽든지. 제주도 여인들은 고기잡이 갔다가 풍랑 만나서 돌아오지는 남편의 죽음을, 남편의 부재를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면은, 남편이 죽음을 인정하면 못 견디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상의 환상의 섬 이어도를 만든 거예요. 유토피아죠. 이어도 사나 라는 말은 우리 남편이 죽지 않고 지금 이어도에서 살고 있겠지, 이어도에서 잘 살고 있을까? 여인들의 한이, 여인들의 그 희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죽음을 보지 않고 이 이상향 유토피아 이어도에만 간다면 영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이어도와 같은 이런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은 어때요? 로마 가톨릭은 이 중간 상태를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천국이에요. 천국은 완전히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여기서 의롭다는 게 우리하고는 좀 틀려요.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니까 의인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죄인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인일 뿐이지 우리는 그렇게 가는데, 로마 가톨릭은 자기들의 행위로, 자기들의 선행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행위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두 번째 장소가 연옥이에요. 연옥은 이건 천국에 가기에는 조금 모자라고, 그렇다고 지옥에 보내기에는 사람이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 연옥이라는 이 중간 상태에 놔두면서 여기서 회개하고 또 계속 고행하고 그곳에서 계속 기도하고, 이때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자녀들이나 부모들이나 형제들이나 교우들의 도움을 받아요. 교우들이 그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해주면 그때마다 헌금 소리가 똑 떨어지는 그 순간에 연옥에 가 있는 그들 부모의 영혼들이 조금씩 한 계단 올라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톨릭 교인들이 들으면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톨릭 교인들이 우리보다 선행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병원 같은 데 가보면 명찰 달고 그들이 자원봉사를 하거든요. 얼마나 참 좋은 일인지 몰라요. 문제는 말이죠. 이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그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기 의를 얻어나가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하고 봉사함으로 인하여 연옥에 가 있는 그 부모들을 조금씩 천국에 올리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 종교적인 이기심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조림보라는 거예요. 선조림보는 예수 믿기 이전에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가 있는 곳.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중에 재림하러 오실 적에 이 선조림보에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세워서 천국 가서 영생한다라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결국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세상 말로 돈을 얻어내기 위한, 헌금을 얻어내기 위한, 우리가 볼 적인 말이죠. 그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볼 적은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 그러잖아요.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면 지금 아브람과 다윗이 천당에 가 있지 못하고 그러면 선조림보에 가 있게요. 여기에 있는 이 아브람도 보세요. 아브람이 지금 천국에 있잖아요. 아브람이 천국에 있는데, 그 다음에 유아림보예요. 유아림보는 교인이든 비교인이든 세례받지 않는 유아들,
세례받지 않는 유아들이 가는 곳이 유아림보예요. 이곳은요, 이 아이들은 종교적인 자각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막 예수 믿고 그런 것도 이제는 없으니 그냥 여기에서 그냥 무념무상으로 그냥 여기에서 영원히 있는 곳이에요. 이것이 바로 천주교가 말하는 중간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것저것 없어요.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가든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거절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고 중간 상태가 없어요. 그냥 며칠 가고 그런 거예요. 죽는 순간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죽는 순간. 우리가 마취해서 깨려면 그래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벌써 수술 끝났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죽음도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요거 끝에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먼저 간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생각에 눈을 번쩍 뜨면 그럴 거다. 이런 기대감 가운데 죽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런 희망 있고 딱 깨어나 보니까 야, 이거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천지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기 나중에도 하겠지만 이렇게 좋은 것을 왜 내가 이제 왔을꼬? 이렇게 좋은 것을. 아이고 89시 늙어가지고 힘들게 맨날 병원 약 털어다녀 병원 다녀 아이고 늙어가는 거 그래도 안 늙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아니 그게 뭐가 좋다고 있어 이렇게 좋은 생 놔두고 그래요. 말씀을 했습니다. 언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삼성회장 이병철 씨가 1987년 죽기 직전에 잘 지내던 박혜봉 신부님을 통하여서 정희재 신부에게 이 사람 나중에 저 추기경 되고 그랬을 거예요. 24가지 종교적인 질문을 보내왔어요. 내가 내 쪽 F형제 이 4개 자기 당신 손으로 신이 정말 계신가?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는데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면 종교가 왜 필요하겠나?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나? 그러나 그는 해답을 듣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는 지금 어디에 가 있을까요? 우리는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삼성처럼 화려한 재벌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도 알지 못했던 것,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것, 그렇게 궁금했던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답이에요. 왜 그러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오셔서 이 사실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게 해주시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믿어줘요. 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종말론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미리 죽음을 준비하자고요. 그럴 적에 굳이 바울처럼 죽음을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사는 데까지 살다가 오라 하시면 하나님 이만 살면 됐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으면 괜찮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 한 말씀 드리고 그때 올라가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하며 삽시다. 여기서 싸우지들 마라. 천국 가서 그 싸우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미안해. 천국 안 가는 사람들이나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모두 감사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301장을 찬양합니다.